최근 YTN 뉴스 보도를 보면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살아도 하루에 1시간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60%에 달하며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30분도 채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70% 이상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가족 간의 소통의 부재와 또 이해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참 울림이 있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는 오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수성가한 분이었고 큰 부를 이루었고, 그렇지만 시대적 어려움 때문에 2번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큰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위기 속에서도 이분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인생의 큰 굴곡 앞에서도 그분은 강했고 냉철했고 누구보다 이겨낼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분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동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이분이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어린 시절 눈물 없이 거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대신 울어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 눈물겨운 인생을 묵묵히 눈물 흘리며 살아내주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녀는 눈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의 대가로 아버지는 굽은 어깨가 생기고 어머니는 거칠어진 손등이 날로 늘어가며 그 속엔 수많은 말없는 눈물들이 배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는 더 이상 이 자식을 대신하여 살아줄 수 없게 되죠. 이제는 자식 스스로가 자신의 몫의 눈물을 견디며 살아가야만 할 때가 찾아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혼자 외로이 부딪히며 견뎌야 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 스스로가 살아가야만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세월을 겪으면서 자식은 드디어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나를 위해 대신 울어주었던 부모님의 그 사랑, 그 깊은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자식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버이날, 특히 오늘 같은 어버이 주일은 그저 꽃 한 송이 드리는 날이 아니라 가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감사보다는 더 깊은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날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식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 떨리는 마음을, 막내를 잃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자식을 잃어본 유다만큼은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며 죽게 될 위기 속에서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요,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철저히 계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실리를 따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처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아버지의 그 삶을 살려내기 위해 희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야곱의 진짜 아들이 되고, 그가 어른이 되고, 그가 한 가정의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이 유다가 흘렸던 그 눈물, 아버지를 향한 그 눈물, 자식을 향한 그 눈물,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눈물을 이해하는 자녀, 그 눈물 위에 순종과 책임을 세울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있는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도 회복되며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이 말씀을 통해 그런 가정을 함께 이뤄가고 그런 가정을 위해 바른 어른으로서 세워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유다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창세기 44장에 살펴보는 이 장면은 한 가정의 운명이 뒤바뀌고 있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고 돌아가던 길에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요셉의 것이었습니다. 아직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애굽 총리가 점을 치는데 주로 사용되는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이거 적발되면 죽음 내지는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은잔이 발견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죠. 그때 유다가 입을 열어서, 총리시여, 너무 죄송하지만 이 일을 죄를 삼으시겠거든 저를 벌하십시오. 제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책임을 반드시 지겠습니다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 중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말을 유다가 했습니다. 유다는요,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7장을 보면 형들이 요셉이 너무 밌고 싫어서 죽이자라고 모의합니다. 근데 르우벤은 장자로서 말려요. 그런데 유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죽여봤자 뭐 할 거냐, 아무 유익이 없으니 그냥 팔기라도 하면 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지금 구덩이에서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는 요셉 앞에서 돈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실리 앞에, 이익 앞에 핏줄도 외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38장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길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을 만나게 되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어버립니다. 이 끔찍함, 이 고통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유다는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큰 아픔을 꽤 긴 시간 동안 견뎌내야 됐고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긴 시간들 속에 뼈 아팠던, 뼈에 새겨진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또다시 요셉이 아니라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릴까 하여 전전긍긍하고 가슴이 뛰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유다가 그 마음을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처해보면서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먼저 알아버린 유다가, 아니죠, 그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드디어 자녀를 잃어버리면서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정은 점점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위기 속에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점점 자식을 향해 희생하기를 꺼려하고 실리를 따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 너는 이 정도 갚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자녀는 그런 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전심으로 자녀를 향해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말없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왜 저래? 아버지,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소통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위기의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요, 어릴 때 참 철없이, 참 제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철없던 때를 만났습니다.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고 깨닫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이가 갑자기 열이 39도나 오르는 거예요. 그 아이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어갈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워낙 개구장이라서 나락가마니 아세요? 쌀가마니, 그렇게 시골에는 쌓아놓거든요. 거기서 풀쩍풀쩍 뛰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우액하는데 피를 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맨발로 그 수키로 떨어진 그 약국을 저를 들쳐업고 달려가세요. 물론 지나간 이야기라서 어머니가 누누이 얘기할 때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끝났는데, 제 아이가 열이 39도 40도에 육박할 때 들쳐업고 응급실로 향하는 그 마음, 그 절절한 마음, 행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행여나 상하지 않을까, 그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을 텐데 이 아이가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어가는 이 모습 속에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그것들을 예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막상 부모가 되고 나서야 책임져야 할 것들, 또 감당해야 될 것들, 그 많은 어려움 속에 감당해내라 말없이 흘려야 되는 그 눈물의 그 기품을 부모가 되고 나서야, 내가 당해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눈물의 세월과 자식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 우리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것을 한평생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눈물에 공감하게 되고, 그 은혜를 아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고,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단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선물은 카네이션이나 선물도 좋지만, 물론 봉투도 좋지만, 그것보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참 고생하셨죠. 그 은혜,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상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깊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으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눈물보다 더 깊고 더 큰 아픔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함께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애가 열이 39도 40도만 돼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에 놓여 보신 분들은, 아니면 어쩌면 정말 자식을 잃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아버지를 부른다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의 이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그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침묵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현장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며 하늘에서 하염없이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눈물의 가치를 아십니까? 아들은 죽어가지만 다시 살게 되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흘리셨고 그 순간을 참아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모진 수모를, 그 아픔을 감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살 소망을 얻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내 가슴으로 경험했다면, 내 삶에서 체험했다면,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하여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들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달란트와 재능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그것을 고백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이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이런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삶으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깊어지는 믿음의 신앙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말없는 눈물,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서 깨닫고 알게 되었죠.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남겨진 삶, 그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따랐을 때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힘든 것 알지만
당장 우리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참 많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잘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쓰임받게 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계명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 부모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도 값없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되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오늘을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그 영광을 향해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수고와 우리의 이 헌신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